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에베소서의 말씀, 그 전주 7주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죠.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친형님이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서 또 순교하기까지 큰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고 또 예수님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그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더 실감나고 또 각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초대 교회들의 상황에 우리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그것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보면 경건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이제 이 오늘 말씀의 결론도 경건에 관하여서 답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의 문제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또 바울 사도도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제자들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이와 같이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또 바울의 마지막 편지 순교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특별히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거기 마지막 끝에 이 마지막 말세의 때 고통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19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마지막 19번째 현상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니 너는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가지 항목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는 일들인가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9번째 그 시대 현상,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현상, 마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내 삶의 내용을 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남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배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보면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말씀의 능력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 경건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심히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의 대체적인 모습은 옛 신앙의 선배들보다 경건의 모양은 앞서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경건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그 경건이 내용이 무엇이고 경건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관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흔히 경건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막상 경건을 물어보면 경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먼저 뜻이 풀려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능력으로 임하면 내 삶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리는 것인데 이 말씀이 먼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경건, 그 뜻은 무엇인가?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삶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좀 더 원어에서 풀자면 유와 세베이아가 합쳐진 말씀,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유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말은 영어로 good이라는 거, 좋은이라는 뜻이고, 세베이아 그 자체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좋은 두려움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좋은 두려움을 마음에 깨달으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게 아주 우리 삶의 대단한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두려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성도의 삶 자체의 경건에 이르는 과정,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끝에 26절에 보면요, 먼저 이 야고보는 헛된 경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것은 헛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갈은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말에 물리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마치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입술 때문에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 우선순위를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할 것에 집중하면 나중 할 것에 대한 질서가 정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화 중에 상대방에 대한 경청만의 의미가 아니고 원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말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만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듣기를 속히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이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속히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될 때 우리의 말에 대한 실수뿐만 아니라 성내는 것도 절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중에 보면 마음씨 좋은 분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성미가 급하고 화가 많은 백성이에요.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내거나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경건의 장애 요인이 이렇게 우리의 말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문제의식을 먼저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경건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마치 연습하는 것, 옛날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육체를 연단하는 것, 즉 훈련하는 것, 운동하는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육체를 연단하고 운동하고 연습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내생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세상에도 약속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 육체를 훈련하고 여러분 운동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금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는 것은 많은데 그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무슨 이런 텔레비전에 나와서 보면 무슨 상담 프로그램에 말은 아주 좋은 말 많이 해요. 뭐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박식하고 음식에 관해서 운동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행하느냐와 알고 있느냐는 별개예요. 또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해서 그 말한 게 나한테 다 이루어질 리도 없어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천해야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지 말한다고 듣는다고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 말씀도 가만히 듣고만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21절 보면 먼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능히 구원하시는 복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그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먼저 태도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말씀 훈련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심겨준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21절 22절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야지 듣기만 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속지도 않아야 되겠지만은 어리석은 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착각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되지 않은데 된 줄로 여기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되지 않고 된 줄로 여기면 그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한 것처럼, 여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 스스로 속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어서 속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속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훈련해야 되는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자, 그가 곧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요,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주신 율법에 보면은 613가지 조항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하나만 어겨도 다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은 완전히 우리 죄인으로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구속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가두는 것처럼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율법인데,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닌 율법의 죄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복음을 일컬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도 구속이죠. 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구속이지만, 그는 옛 율법은 우리를 구속시켰지만 새로운 온전케 하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인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다 풀어 놓아 주셔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양쪽에 다 구속이 있어요. 검찰청에 불려가지고 잡혀가는 구속, 그건 구약의 율법의 구속이고, 그것을 풀어서 구원을 위하여 값을 지불한 구속, 그건 자유케 하신 구속이에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구속이지만 한문으로는 완전 다른 구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할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마음에 누르고 있는 것, 묻고 있는 것, 상처받은 것, 이게 여기 다 그것을 어떻게 자유하겠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끊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돼.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런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심으로 그 결과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 속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기쁨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어요.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것 속에는 해방과 자유, 평안 속에 기쁨, 감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완벽한 은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돼요.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무거웠을 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원래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나는 해방된 자유와 그 평안함 속에 기쁨 감사로 나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확증을 갖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실천해야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복이 뭐예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요즘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복된 믿음이 처음에 이렇게 방향이 바르게 잡혀있는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해짐으로써 결국 복된 믿음,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진리다. 나를 알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맛을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자유를 경험해야 그 기쁨 감사 속의 평강을 맛보아야 마침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여전히 이론으로만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요?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경건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느냐가 우리의 삶의 경건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참조는 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야고보는 그 말씀의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져 가는 것, 경건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경건에 이르는 이 과정이 다 이와 같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연속 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사도행전 10장 2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일컬어서 그는 경건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이방인의 백부장 장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는 경건했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를 표현하기를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경건과 경외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경외가 삶에 드러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이 함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외함이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구제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보는 것.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사람의 시선은 가장 높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항상 옮겨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제와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 속에서 이 답이 나오잖아요. 성도의 경건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가장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 발걸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시선과 발걸음을 향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모습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간에서 390명의 그 어려운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모셔왔어요. 그 작전을 보면서 감동적인 그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번에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보면서 이거는 옛날에 남의 나라 강대국이나 선진국에서 하던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을 감히 상상을 못했거든요. 최근에 거기 구출작전에 성공한 나라는요, 미국과 영국 몇몇 나라밖에 없어요. 가까운 일본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모셔왔는데, 정말 세련된 게 뭐냐면 그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줬다고 그래서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이름마저 바꿔줬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련됐구나, 이렇게 국격이 높아졌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 전체로 볼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그 진천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도 그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모습에 온 국민이 감동하고, 언제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런 감동을 맛보면서 살았습니까? 요즘 이런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개인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국가든지, 특별히 우리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그럴 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지극히 작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이 옮겨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든 삶이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일컬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여기 6가지 덕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것은요 다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경건 속에 의가 있고, 또 사랑,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것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결국 우리는요, 영생을 취하기까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하는데, 이렇게 무장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 가운데서 이걸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다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위기는요, 우리의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비약의 발전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드물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국격이 높아지고 또 이런 멋진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온통 세상이 다 코로나로 덮여서 불안하고 두렵고, 다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 멘붕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들 각자, 또 우리는 교회와 가정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건, 경건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어떻게 돌파하고 통과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거룩함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 복된 믿음에 이를 때에 그것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 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경건의 훈련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정말 은혜 가운데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의 장막에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